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는 이야기라면 21장이 이제 끝인 거예요. 다음 22장, 23장, 24장은 이제 부록과 같은 건데, 그런데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분배를 받지 않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순서가 정해져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맨 마지막이죠. 사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죠.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결국 레위와 요셉이 빠지는 거죠. 요셉은 빠졌다고 말하기보다는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분배의 마지막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최종적 그 분배로 나오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땅을 얻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맨 마지막에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 레위 지파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21장을 읽어보시면 레위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21장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도 레위 지파가 와서 기업을 달라, 우리의 기업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업을 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을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 지파가 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초지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목초지로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 목초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업으로 받는 신앙,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을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업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이고, 또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도, 또 여러분의 어떤 건강도, 여러분의 어떤 재산도, 이게 다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기업들은 그냥 기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기업은 반드시 어떻게 목초지로 성장해야 됩니다. 기업은 뭐고 목초지는 뭐냐?
기업은요, 내가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기업은. 그 직장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죠. 내가 열매를 얻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초지는 뭐죠? 목초지는 목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내가 기업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을 목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신앙은 결국 레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그 모든 땅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열매로 그 땅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단순히 나를 위한 열매로 삼지 말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목초지로 그 기업을 삼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기업의 분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죠.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직장을, 일터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또 어떤 생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건강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는 거죠. 근데 많은 열매를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주신 그 기업의 분배가 완성된 거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목초지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비로소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맨 마지막에 기업을 그 분배를 받고 21장 여호수아의 본론의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레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레위의 삶으로 계속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21장에 목초지라고 하는 단어만 32번 나올 정도로 계속 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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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가정은 첫 번째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첫 번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은 거기서 다 열매를 원하죠. 예,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해주기를 원해요. 가정이 나에게 쉼을 제공하고 편함을 제공하고, 가정이 우리의 집에 나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다 뭔가를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얻어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많은 열매를 얻은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기업으로 끝나면, 그것은 우리는 아직 그냥 미완인 거예요. 미완. 완성되려면 이제 내가 이 가정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목양해야 되죠. 처음에 가족들은 나를 위한 존재로 있었지만, 이제 나는 레위 정도의 신앙이 되면 가족을 위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섬기는 거죠. 우리 가정을 목양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목초지가 되는 거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 내가,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가족들이 다 제공해 주는 거, 다 제공해 주는 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구들이 다 나한테 너무 잘한 거예요. 부인도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애들도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말 잘 듣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부인 뭐 살림 잘해라 살림 잘하고, 뭐 이런 다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남자 성공했네, 저 남자 잘 사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가족이 나를 위하여, 우리 집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아내를 섬기고 또 내가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그동안 내가 얻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우리가 기업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얻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이 끝나면 그냥 우리는 미완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는 그 직장과 그 직원들이나 그 회사가 처음엔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우리 거기서 레위 정도의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나는 직장을 내 목양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양하는 곳이죠. 내가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직장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레위의 삶입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은 그게 자기의 기업이고 자기 열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또 더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그 오너의 관심이잖아요. 그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그 오너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둡니다. 많은 열매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앙이 레위 정도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되면 이제는 내 이 기업은 이제는 내가 열매를 얻는 기업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의 목양지가 되는 거죠. 내 목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더 섬길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저것들을 더 짜내가지고 어떻게 더 수익을 더 낼까, 어떻게 더 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좀 덜 주고 내가 더 수익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어 기업은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목초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내가 우리의 회사를 위한, 내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목초지가 목양지가 되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후보로 올리고 계속 접촉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분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께 꼭 모시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어느 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생활 선교예요. 생활 선교.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막 이렇게 해외 동남아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뭐 그런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것만 선교냐? 우리가 우리의 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로 살 수는 없는가? 이것이 그분의 늘 이렇게 목회의 주제이고 목회의 방향이고 철학이고 그런 고민들을 늘 하세요. 이분이 사실은 선교사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부름을 이렇게 받아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늘 목양을 하시는 거죠. 생활 선교사, 생활 신앙.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신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그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간사로 이렇게 하셨던, 이분 제자가 많아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뭐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을 경영하는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8년 정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이제 많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신대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당신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러면 우리 직장에 내가 신우회를 만들어야겠다. 신우회 만들어 가지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옛날 방식이고 시대가 언젠데 이거 신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무슨 합니까? 그렇게 신우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으로 직장은 나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뭐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미 한물 지나가는 거예요. 한물 지나가니까 옛날 시대가 지금 그리고 그 교회 색깔을 드러내면 안 돼. 교회 색깔을 우리 회사의 사훈 우리 회사의 킹덤 컴퍼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우리 알지. 직원들이 압니까? 킹덤 컴퍼니가 뭐야? 우리가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기업 멋진데 이거 뭐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용어 쓰지 마라. 기독교 색깔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건강한 회사, 건강한 직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 좋은 거잖아요. 건강해. 근데 이제 한 기업, 한 중소기업의 오너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시는데 그 자기 회사 모토가 회사 사원이 건강한 회사, 건강한 직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말만 좋은 그런 사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회사 직원 가운데 금연을 하겠다 그러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점심 먹고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배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회사, 건강한 직원이라고 회사 사원을 정했지만 사실은 이 오너의 마음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회사가 건강하고 직원들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영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회사가 건강하고 회사가 건강하려면 직원들이 건강해야 되고 직원들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한답니다. 사장님이 부부 상담 이상하죠. 부부 상담이에요. 그래서 과장 부부를 불렀대요. 과장 부부를 불러서 요즘 뭐가 소원이야?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왔던 이 가정 부부가 사실은 비수기에 성수기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비수기에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네 우리 회사 다닌 지 얼마 됐지?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래 10년. 그래서 포상 휴가 보내주는 거예요. 2박 3일 비수기 때. 그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 나죠. 두 번째 차장 부부 들어와. 차장도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제 부부가 네 번째 상담을 하는데 이러더래요. 여보, 그 사장님이 우리 부부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저 과장 부부 들어와가 제주도 놀러 가고 여행 보내주고 또 그 다음 차장 부부 들어와서 또 어디 해주고 다 우리 상담해야 되는데 사장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대뜸 이상하잖아요. 당신 사장 왜 그래? 미쳐서 그래. 미쳤어. 아니 우리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이야. 얼마나 사장님 좋은 분이야. 직원들 막 상담해서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해주고 막 너무 좋으시면 참 훌륭.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미쳐서 그래. 예수에 미쳤잖아. 예수에 미쳐서 그래.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사실은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 우리도 당신 사장처럼 미쳐볼까?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은요, 제가 교회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부인이 해서 교회 나가고 싶다고, 사장님이 교회 나가고 싶다고. 여러분, 내가 우리 회사에서 돈만 버는 게 목적이면, 이거를 기업으로 삼으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수익 많이 내서 그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죠. 교회 헌금하기도 하고, 뭐 선교하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죠. 예. 그것도 여러분 뭐 목양지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 자리,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하여 직원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원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 사람들 내가 교회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잘해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섬기냐? 그냥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니까 뭐 잘해줘가지고 선물해줘가지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기업도 있어요. 예, 어떤 기업도 어느 부산에는 유명한 피자집인데 꼭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네, 저 집인데 사장님은 직원 주일날 알바를 교회로 불러요. 그리고 알바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걷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이것을 목초지로 삼아 섬기는 것이요. 목적 없이 그냥 내 이웃이니까,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한테 사랑하고 붙여주는 이웃이니까 그냥 섬기는, 거기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연히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편의점 하루에 100만 원 벌면 사장이 얼마 가져가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끝까지. 편의점 하루 18시간, 24시간 아니고 18시간 영업해서 하루 115만 원 매출이 생기면 3,496원 한 달 총 매출이랍니다. 되게 많이 벌죠. 3,400만 원 버는, 이게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뭐 뺍니까? 부가세 제외하고. 예. 마진율 25%, 보통 마진율 25% 정도 잡는데요. 마진율 26%를 잡으면 794만 원의 수익이 생긴답니다. 그게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다 수익입니까? 거기서 빠지는 거 있죠? 본사에 주는 월 회비 빼고, 포스 유지비, 커피 머신 대여비, 월세, 전기세, 폐기비용, 수도세, 기타 잡비, 화재보험, 인터넷 비용 다 빼고 나면 389만 원 남는답니다. 이게 다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에요. 349만 원. 근데 내가 하루에 18시간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주말 알바 쓰고, 그 알바 2명을 쓰는 거예요. 주중에 1명 쓰고 주일에 1명 주중 쓰고, 알바 2명 쓰면 알바 2명 쓰는 비용이 216만 4,500원 제하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178만 원. 알바보다 못 벌어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그죠? 스트레스는 다 받으면서 한 달 그렇게 일했는데 알바보다 못 벌어. 알바가 더 많이 가져가. 근데 우리가 단지 수익을 내는 것만 목적이면, 그게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만 본다면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많은 마음을 쏟아서, 그 많은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알바보다 못 가져가지만 고작 179만 원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밖에 못 가지만,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그죠? 편의점 본사 돈 벌어주지, 월세 주인 돈 벌어주지, 아르바이트 돈 벌어주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사실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뭐 직원들 뭐 그렇다고 아니 그 직원들의 가정이 부부싸움을 하든 뭐 가정이 깨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수익만 많이 내면 그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만 가면 되는 거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기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장로님이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장사님 거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좀 하세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혼났대요 목사님한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냐? 당신 그래가지고 직원들 저렇게 많이 월급 줬으면 그거 얼마나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옆에 있는 또 조그만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는 뭐 저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는 엄두도 못 나고 난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 저는 이런 적은 있어요라고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한 번은 직원 하나가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 해가지고 왜 그래?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낙태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 애를 키울 수 없으니까 아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생명인데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하지 마라. 안 된다. 계속 말렸답니다. 생명인데 생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낳기로 했는데 내가 그렇게 뭐 꼭 낳으라고 안 된다고 말렸는데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말을 했을 때는요, 사실은 뭔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은 누구는 못합니까? 좋은 소리는 누구는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 부인이 직장, 육아휴직 내야 되고 육아휴직 내는 동안 벌이가 못할 텐데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내가 저 직원 한 사람 봉급을 올려주면 다른 직원들은 또 뭐예요? 왜 저 사람 직원 월급 올려주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 올려주려고 직원들 다 봉급을 올려주자니 근데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부른 거예요. 내가 당신 출산하면 부인 다니는 회사 육아휴직하고 한동안 일 못할 텐데 둘이 빠듯하게 벌어가지고 살다가 애기도 생겼지. 또 부인은 또 육아휴직 한다고 직장도 못하니 벌이도 적지. 그래서 내가 당신은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직원까지 다 올려줘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안 되니까 내 개인 사비로 한 달에 60만 원씩 내가 당신 부인이 육아휴직 하는 동안 지원해 줄 테니까 아기 잘 키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목초지예요. 이게 레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여러분 구원하시고 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왜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 애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잘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레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목초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기업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레위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고 당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레위였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네, 내가 레위가 되겠다. 하나님, 제가 레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열매를 받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로부터 우리 아들로부터 제가 충분한 열매를 받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제게 주셨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레위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목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